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며 밤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6월 달에 볼 본문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 본문은 언제 봐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돼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자기 삶에 얼마나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는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겠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이란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라면 기적이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계획을 뒤엎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뒤엎는 사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을 때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적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창조주이신데 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인가, 그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캠퍼스나 혹은 또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나 직장에서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진들은 바꾸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그 큰 틀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통째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프로젝트를 만든 기획자, 그 프로젝트를 발의한 건의자,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번에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를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만들더라도 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 안에서 그 시나리오와 그 영화 틀 안에서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일희일비하죠. 그러나 이 영화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그 영화 내용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독이에요. 감독. 그분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의 가정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통째로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역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권위가 있고 부유한 곳에서 갓난 아기의 모습을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오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첫 번째 역전 현상이죠. 두 번째 역전은 당시 사회에서 푸대접받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역전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역전은 모든 권력과 지식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급함이 있었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갈망을 채우시는 그러한 세 번째 역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역전은요, 초라한 곳에 누우신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에서부터 이미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이 어떻게 구유에 눕습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역전, 초라한 곳에 누우신 만왕의 왕. 왕이 초라한 곳에 눕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왕 되신 그분이 누우셨는데 어디에 누우시느냐? 초라한 곳에 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조금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역사적인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치자와 야심찬 프로젝트와 한 아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을 기록할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리고 이후에 갓난아기를 등장시킵니다. 왕과 갓난아기를 등장시킵니다. 이 두 인물 자체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 개역 개정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은 우리가 21세기에서 이걸 읽지만 누가복음을 기록될 당시에 이 독자들은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2장 1절을 처음 딱 읽는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한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의 이 선왕은 바로 그 당시 신으로 숭배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왕이었어요. 이 카이사르는 왕위 계승을 위해서 10대 소년이었지만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고, 카이사르가 사망할 때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 왕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을 사망한 이후에 신격화시켜서 그 신을 신으로 숭배했었어요. 그의 아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딱 나오면 바로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 지역을 통솔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한단 말이죠. 이 신의 아들의 프로젝트 안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아기다라는 것이죠. 신의 아들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완전히 반대되는 배경 가운데 등장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역전의 가치관, 역전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즉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는 또한 높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구유이고 하나는 넉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처음 어디에 누우셨느냐?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몸에 걸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천으로 감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넉마로 감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넉마가 무엇이냐면 낡고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걸 넉마라고 하거든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 도저히 낡아서 입을 수 없는 옷으로 감싸고 있다. 그 장면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크리스마스 때 듣게 되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 말구유, 마굿간,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로 많이 듣거나 접하실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아마 다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시겠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뭔가 좀 따뜻하고 조명도 은은하게 있고 동물 친구들도 아주 귀엽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탄생을 축하하고 생각보다 말끔한 구유에 아기에게 뭔가 이 스포트라이트, 이 조명이 내려오는 것처럼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혹은 뭐 기독교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가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한 그 조각상들을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따뜻해 보일 정도로 아늑하죠. 마구간이 아늑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미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 베들레헴 마구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는요 여관, 숙박시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엄청 가난한 동네입니다. 최근 2009년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여 베들레헴에는 어떠한 건물의 건축 재료 하나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건물다운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들레헴은 정말 이 숙박시설이 웬 말입니까? 이런 거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발달된 도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여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여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관과는 다른 번역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중에, 고향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 출산 진통이 온 거예요. 진통이 와서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집마다 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거죠. 뭐죠?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빈 방으로 투숙객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여관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집집마다 가서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분의 방이라든지, 지금 진통이 왔는데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인 터라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방들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빈 방은 없지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방은 없지만, 혹시 이곳이라도 괜찮으면 묵어도 좋다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마굿간이죠. 마굿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시 이 집의 형태를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굿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았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 있고 이 가축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르는 그러한 마굿간이 어떤 건물 따로 독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곳은 마치 창고처럼 이렇게 있는 장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특히 베들레헴의 가옥 구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나 이런 인도나 이런 데 아웃리치를 가보시면은 집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창고나 가축들을 길러놓고 2층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러한 2층 구조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환경도 안 되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자연을 이용해서, 동굴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발견되면 그 동굴 위에 집을 짓고 그 동굴에다가 이제 동물들을 넣어놓고 이제 가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 그 마굿간은 어떠한 보온 시설이 되어 있는 따뜻한 그러한 어떤 건물 아니에요. 어디냐? 동굴이에요. 동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만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서는 예수님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의 나이가 29일입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완전 신생아죠. 이 출산하기 전에는 또 이제 형제다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 뭐 임신 기간에 대해서, 또 아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당장 제가 편하게 지냈던 우리 집이 일단 더러워요. 일단 아기가 살 공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신생아 아기의 적정한 온도 24에서 25도, 습도 50에서 60%.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습도계도 사야 되고 온도계도 사야 되고, 또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거 아니니까 거실에 에어컨이 있으면은 걔가 묵을 그 방의 온도를 24도로 맞추기 위해서 거실을 22도로 하고 덜덜덜 떨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이 신생아 아기는 이렇게 정말 깨질까 부서질까 이게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심지어 본인이 차고 있는 기저귀가 엄청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저귀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거기에 쓸려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그만큼 살이 정말 약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상상을 해볼 때 마구간이니까 뭔가 이렇게 동물들에게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있겠지. 따뜻하겠다. 지푸라기에서 잡았어요? 지푸라기에 누워 보셨습니까? 다 큰 성인도 다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생아 아기를 지푸라기 위에 올려놔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어디서 구했으면 그나마 부요한 곳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동굴이에요.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은한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 그 조명이 어디, 전기가 뭐 들어옵니까? 조명이 어디 있어요? 푹신푹신한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밟히는 그러한 동굴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출산을 했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다. 거기에 누워 계신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모라면 신생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제가 이 아기를 가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본문이 다 아기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실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절대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더러운 구유에 누이시고요, 넝마로 감싸입니다. 이 넝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낡고 헤어져서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더러운 것으로 그나마 아이를 감쌌다면 주변 환경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나마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서칭을 하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나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뭔가 아기가, 왕 대신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사람들, 목자가 와서 보고, 그냥 이런 광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 마구간에 대한 상상을 좀 좋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컨펌하신 거겠죠.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면서도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셔도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품속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전 현상은 무엇이냐면 소외된 자들 옆에 함께 누우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소식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권위자가 들어야 되죠. 그 당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듣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포기한 그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역전의 사역은요, 상식을 초월한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상식적인 기도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상식을 초월한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권위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궁 안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오늘날 언급된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듣더라도 한참 뒤에 듣겠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분을 뵙기 위해서 올 수가 있겠어요? 못 오죠. 못 옵니다. 인간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으나 인간을 만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높은 분으로 다가오신 그분에게 과연 마음의 문을 얼마나 쉽게 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걸요. 예수님은 그래도 좋은 데서 태어나시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분이야말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초라한 환경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고귀한 피조물인 천사가 천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평범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자,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놀랍다.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베들레헴으로 곧장 이 목자들은 떠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징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징표를 붙들고 그 징표 하나만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무작정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이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다니요.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죠. 일처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양떼 돌보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 봤자 그들이 그 소식 가지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나 가치적으로 따져보나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목자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격증요, 하나님 취직요, 하나님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요, 하나님 결혼요, 기타 등등 유학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하냐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너에게 왜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내 눈앞에서 증명해봐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너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존재인데,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존재인데 뭘 할 수 있냐라고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세상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 말도 못해요.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약속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그 방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넉마로 감싸져 있고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그 갓난아기, 힘없고 연약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구유에 누이시며 넉마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었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빛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눈치 보고 회사에서 정직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게으르고 캠퍼스에서 온전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청산유수와 같은 과학적으로 딱 답이 떨어지는 증명할 말들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이미 수많은 수학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증명되었을 것이고 세계는 이미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평안한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볼 때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해서 없는 형편에 안 그래도 재정도 부족한데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야. 만왕의 왕이 탄생하실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럽지 않도록 집 사고 빚내서 신생아 침대 사고 의료진 고용하고 고귀한 예복으로 준비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 이러한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에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순간 바로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닌데? 지금 진통 오는 거 이거 아닌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출산할 장소도 없고, 그나마 출산할 장소라고 얻은 곳이 동굴이에요. 불 하나 보이지 않고 온 바닥에 배설물이 질척질척한 그러한 동굴인데, 이런 곳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다고? 의심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그것을 보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달라도 확실히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장 나의 모습과도 비교해보면 참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옆에 같이 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주저앉아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인 제롬 히에로니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금과 재물로 가득 찬 곳이 아닌 배설물이 가득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배설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분은 배설물 더미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더미에서 가난한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우린 죄인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배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은 더러운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란 곳은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하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공동체가 하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만큼 문턱이 높은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죄 있는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는 주변의 형들에게 형 교회 갑시다, 형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 형이 저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담배 못 피잖아. 교회 가면 술 못 마시잖아. 교회 가면은 술집 이런 데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잖아. 나중에 내가 다 나이 들고 나면 그때 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교회 다니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틀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있냐? 적어도 내 순회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이 자격 기준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배설물과 같은 죄가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 들어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우리 하늘 공동체는 그 세상의 문턱과 세상의 기준이 낮은 그러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전의 사역은요, 어둠 가운데 누우신
빛 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굿간에서 집으로, 목자들에게서 동방박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별을 연구를 하다 보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최고 권위자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말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모조리 죽였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2살 이하는 다 죽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온갖 사악한 상상력이 이 헤롯에게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죠.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점성가였고 유대 경전을 포함한 모든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자들로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당시의 최고 지식자들이었어요. 최고 권위자들이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끝에 이러한 현상을 있는 것을 보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고 넝마에 감싸이셨지만, 그러면 가난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별이 동방박사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은 학식 있는 엘리트였고 페르시아 궁정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과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재력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를 갈망했고 마침내 별의 징조가 보이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별을 따라갑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따라갑니다. 왠지 저 별을 따라가면 내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 유대인의 새 왕이신 아기 예수께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절을 하는 장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지식과 모든 열방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략 2살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울 정도의 그런 유아인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그런 부자인 동방박사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그저 별만 보고 쫓아간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동방 박사들에게는 얻고자 했던 무엇이 있었어요.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이 고대했던 모든 것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이 예물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으로부터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이집트로 피신 갈 때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가난한 곳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지만 이집트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피신을 가서 살려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정을 누구를 통해 쓰이게 하셨느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쓰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함께 동역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재정들도, 우리가 가진 능력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들도 여러분 있다면 그것을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이, 나의 이 부족한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누구나 하고 싶어요, 저 할게요, 그래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고 항상 소외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굿간의 나심으로 목자들을 만났죠. 가난했기 때문에 목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동방 박사들을 만나 예물을 받음으로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할 재정까지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그 일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와 같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뒤엎고야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터치 한 번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과의 만남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초라하고도 열악한 환경을 뒤엎고야 마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 가장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 즉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동역했던 동방박사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내 혼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보려고 결심을 했으나 또 안 되더라, 또 실패했더라,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과 달라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뒤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증할 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증명해 볼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걸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간증이에요. 매일매일이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를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만약에 개발되었다면 이 개발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와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그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겠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죠. 모든 사람을 살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아주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아주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를 묵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 지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지가 될 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코로나 전에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 코로나 때에도 내가 해도 괜찮을까? 라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기도 제목들, 계획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하우와 뉴스 보고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풀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또한 기대와 놀라운 사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그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 능력과 위엄 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치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법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등등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받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시기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인 기도가 멈추어주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다 함께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식적인 기도는 바뀔지어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주님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정직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부지런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근면성실할지어다. 모든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거짓을 일삼는 모든 유혹의 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엎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며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우리가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담대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닫혀있던 모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공동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새를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아멘.